믿음의 조상 야곱은 축복을 얻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져 있었던 사람이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축복을 얻는 것은 너의 열정이나 너의 의지 혹은 너의 전략이나 방법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인 내가 너에게 축복을 주고자 하면 너는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는 하셨지만, 그런 과정이 있을 때까지 그는 끊임없이 야곱이죠. 말 그대로 야곱, 발 뒤꿈치를 붙잡고서라도 형을 이겨야 되는 사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겨야 되는 사람.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을 축복, 재물, 부유함, 이 모든 것을 어찌하든 쟁취하고자 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야곱의 인생이 평가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야곱이라면 현대적으로 말하자면 자수성가한 사람이죠. 그렇잖아요.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가서 목숨을 피해서 기름 한 병 가지고 도망가다가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그마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해서 돌비석 위에 다 부어버렸으니 말 그대로 거지 무일푼 돼서 외삼촌의 집에 갔던 사람이죠. 근데 그가 20년 세월이 지났을 때는 아예 한 가문을 이루는 대단한 부자가 돼서 돌아왔어요. 에서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각종 한 8가지 정도로 온갖 동물들을 종류대로 이렇게 주는데, 성경의 구약 시대를 여러분 한번 쭉 보시면 여러 부자들에 대한 표현이 나타나지만 그렇게 종류별로 모든 동물을 다 소유하고 있는 그런 부자 별로 표현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 야곱이 에서에게 그거 다 주고 나면 자기가 거지가 된다면 그만큼 주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할 때 요즘 김영란법이니 이래서 이제 선물도 함부로 못 할 것인데, 여러분 재산의 몇 퍼센트 정도를 선물 금액으로 하세요? 여러분 그냥 재산 절반 정도는 뚝 떼서 남에게 선물 주십니까? 그 아마 평생에 한 번쯤 할까 말까 엄청난 고민과 가족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일 거예요.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한 1%그 정도도 어떤 면에서는 크지 않을까요? 자, 요즘 다 어지간한 분들, 아닌 분도 있긴 있겠습니다만 억 단위 재산은 다 갖고 계시잖아요. 집 한 채만 해도 억이 넘는가 보더만요. 제가 잘 모르지만. 근데 1억 갖고 있다고 해도 100만 원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100만 원 정도 선물은 그냥 뚝뚝 주세요? 아니잖아요. 그러니 야곱이 이 에서에게 주고자 했던 그 동물들, 도대체 자기의 전체 재산의 얼마 정도였을까? 성경학자들은 거기에 굉장히 관심을 갖긴 하지만 성경이 또 다른 정보를 안 주기 때문에 야곱의 재산의 총 규모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굉장히 많았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외삼촌과 라반과 그의 아들들, 사촌들이 우리 아버지 재산을 네가 다 뺏어갔다라고 여겨서 야곱을 죽이겠다고 뒤쫓아올 정도였잖아요. 그런 성경의 여러 가지 기사들을 볼 때 야곱이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었던 것 같아요. 자, 자수성가했어요. 무일푼 거지로 시작을 해서 이런 어마어마한 재산을 이제 이루었고, 여러분의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죽음 이후에 우리 아들, 자녀, 손들 가운데 누가 이 재산 물려받아서 그 아이가 또 부자가 되든지 하루아침에 말아먹든지 어차피 내 죽음 이후의 일이니까 아무 상관없죠.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딱 하나밖에 없다면 선택의 여지가 없겠지만, 자식이 둘, 셋 이상이 된다면 내가 일구어는, 평생에 일구어는 이 재산을 도대체 누구에게 맡겨줘야만 이 녀석이 제대로 관리하고 현상유지라도 하고 아니면 더 그것을 잘 일구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굉장한 고민을 할 거예요. 그저 소규모의 작은 재산이라면 그렇게 고민을 안 하겠지만,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재벌가들에서 벌어지는 가문의 혈투를 한번 보십시오.
가족 간에도 형제 간에도 완전히 왼수가 되잖아요. 내가 그걸 물려받아야 된다. 형님은 안 된다. 누나 안 된다. 어디 그걸 물려받으려고 지금 하느냐 하면서 내가 그걸 물려받아야만 아버지의 영광을 계속 이어갈 수 있다. 21세기에도 이러고 있는 게 지금 우리나라 현실 아닙니까? 그러니 뭐 이거야 현대의 기업이라 하는 것은 사실은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그들이 대주주나 오너라 하더라도 그들의 사유재산이라 볼 수가 없는데도 그러고 있는데, 고대 야곱의 것은 말 그대로 뭐 야곱의 재산이잖아요. 거기에 뭐 혈족이 아닌 주주도 없어요. 다 야곱 겁니다. 야곱이 누구에게 주든 말든 누구도 관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야곱이라면 도대체 누구에게 그 재산을 물려주겠느냐 하는 거예요. 분명히 37장 창세기 37장 3절과 4절을 보면 야곱이 요셉을 그냥 사랑했다라고 얘기해요. 아주 낭만적으로 아름답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렇게 할까요? 차라리 말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과 그의 11 형제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알고 있는 인물 정보로 생각을 해볼 때 이삭이라면 차라리 그럴지 모르겠어요. 이삭이라면 단순히 그냥 자기가 사랑하는 자에게 재산을 물려주리라. 그래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야곱에게 있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었을 테인데도 에서에게 축복해 주려고 하는 시도를 하잖아요. 왜요?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더라.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으니 말이죠. 그러니 아마 이삭이라면 뭐 그럴 법도 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아버지를 통해서 가장 피해를 입었을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야곱이잖아요. 절대로 쌍둥이 가운데 에서라도 아버지가 사랑한다는 이유 때문에 그에게 재산을 물려주면 안 된다, 장자의 권리를 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가장 뼈저리게 느낀 사람이 누굴까요? 그게 아마 야곱이었을 거예요. 그러니 야곱이 그저 사랑했기 때문에 그에게 채색 옷을 입혔다. 여러분, 이 채색 옷은 그냥 우리들 흔히 가정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막내로 가면 갈수록 귀엽고 사랑스럽고 이뻐서 형님들보다 좀 더 좋은 옷 입히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신분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옷이에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에게 자기의 옷도 벗어주고 허리띠도 벗어주고 칼도 주고 하는 얘기가 사무엘서 보면 나오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목자 출신의 다윗보다 자기가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그걸 나눠주는 개념이 아니고 사울의 아들로서 왕위 계승자의 표징, 굳이 표현한다면 세자가 입었을 만한 그런 옷을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왕위 계승자다라는 것을 요나단이 인정을 하는 그런 행동이에요. 야곱이 지금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힌 것도 네가 12명의 형제들 가운데 네가 내 뒤를 이을 계승자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냥 사랑했기 때문에요? 아니요. 분명히 야곱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아무리 12명의 나이 차이가 많이 난다 하더라도 야곱은 꼼꼼히 아들들의 성향을 살펴보았을 겁니다. 누가 내 뒤를 이을 만한 자인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리고 아버지 이삭에게 이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다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나 시몬과 레이가 세겜 족속을 다 멸망시켰을 때 야곱이 해야 되는 건 뭐예요? 두려워했습니다. 너희들이 정말 자식들 보고 그렇게 말한 거죠? 제정신이 아니구나. 너희가 세겜 족속을 그렇게 죽였다는 걸 지금 가나안 7 족속이 다 듣게 되면 우리는 동서남북의 모든 적에게 포위되는 모양새가 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을 했느냐 하면서 이제 베델의 하나님에게 베델로 올라가서 다시 한번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는 합니다만 그 주변에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가나안 7 족속들이 이 가나안 전체를 이끌어갈 왕실 집안으로서 야곱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전히 가나안 땅 안에서는 야곱이라고 하는 집안 자체가 알려져 있지도 않아요. 미비해요. 아무도 인정조차 하지 않아요. 치열한 생존 경쟁 중에서 이제 겨우 일가와 가문을 이루었을 뿐이에요.
아무에게나 막 물려줘요? 아무에게나 막 물려줘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와 예언이 있고 축복이 있으니 우리들 가운데 그 누가 아무라도 그 일을 맡으면 잘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순진하게 생각하겠냐고요. 아버지로부터 어마어마한 재산을 물려받았거나 아니면 이삭처럼 조금은 순진하고 순박한 성격의 소유자였다면 야곱이 그럴 수 있겠지만 야곱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로 바꿔주셨다 하더라도 그의 근본적 성향은 남아 있습니다. 평생을 남의 것을 뺏어야 된다, 남의 것 착취하고 이겨야 된다, 수당 방법 가리지 않아야 된다라는 성향을 기본 가지고 자라왔던 사람인데 그렇게 세상을 호락호락하고 만만하게 보겠습니까? 첫 번째 아들 루벤은 자기의 다른 아내, 루벤의 어머니는 레아지만 레아가 아닌 다른 자기의 아내를 범하는 것을 봅니다. 첫째 아들, 너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시몬과 레위가 이미 세겜 족속을 멸망시키는 걸 보면서 분노할 수 있죠. 사람이 화를 낼 수 있어요. 분명히 불의한 일에 분노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적당해야 되죠. 모든 것은 다 이유가 있어야 되고 전략이 있어야 되고 그 일을 하고 난 이후에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에 대한 후속 조치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되죠. 시몬과 레위한테 맡겨놨다가는 이건 뭐 앞뒤 안 가리고 집안을 하루아침에 멸망의 길로 이끌어갈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첫째, 둘째, 셋째가 이미 이 가문의 장자의 명분을 계승할 만한 자격을 잃어버립니다. 이 야곱이 얼마나 고민이 많겠어요. 여러분, 이 요셉의 어머니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은 두 번째 아들인 베냐민을 낳으면서 결국 죽습니다. 근데 자기의 언니인 레아가 아들을 4명, 6명 낳을 때까지 자식을 못 낳았었죠. 둘이 이제 여종을 들여보내서 대신해서 아들 얻겠다는 경쟁을 해서 각각 여종을 들여보내는 바람에 여종들에게서 2명씩, 그래서 10명의 아들, 요셉에게는 10명의 형이 생긴 거예요. 언니가 6명 아들 낳을 때까지, 또 이 여종들이 2명씩 아들을 낳을 때까지 아들을 못 낳다가 겨우 아들을 낳게 되니 이름을 뭐라 했다고요? 요셉이요. 절대로 만족하지 못해요. 요셉이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이 이제 하나 주셨으니까 더 주실 거다. 전에 한번 우리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만 레아는 아들 6명을 낳으면서 점점 고난 가운데 그의 인격이, 신앙이 성숙돼 갑니다. 그 이름의 의미들을 살펴보면 레아의 마음이 얼마나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요셉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더함, 좀 더 주시면 좋겠다. 하나로 만족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 그런 스토리는 전혀 나오질 않지만 결국 베냐민을 낳다가 어머니 라헬은 죽습니다. 이 어머니가 요셉에게 맨날 무슨 얘기 했을까요? 너 형들한테 절대 밀리면 안 된다. 내가 우리 언니 레아에게 얼마나 내가 스트레스 받으며 살았는지 아냐? 너는 나머지 종들인 저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하고는 다르다. 아마 요셉에게 맨날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어머니 왜 그렇게 아들을 더 낳고 싶어 하세요? 야, 네 하나로는 부족해. 그래서는 너 하나만으로서는 네 아버지 재산을 다 차지할 수가 없어. 너는 형제가 있어야 돼. 너를 도와줄 동생이 있어야 저 형들하고의 경쟁에서 네가 이길 수 있을 거야. 아마도 라헬은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요셉에게 해 주었을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결국 꿈꾸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의 꿈의 내용이 뭐예요? 지금 꿈의 내용을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보다는 앞에 있죠. 8절에서부터 11절, 아마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일 겁니다. 형들이 묶어놓은 곡식단이 내게 절합되다. 해와 달과 10개의 별들이 나에게 절합되다. 이거 요셉이 해석을 해줘야 안 해줘요? 요셉이, 형님들 이게 뭔 뜻인지 알아요? 형님들이 나한테 절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아버지 보고, 아버지 어머니 죄송하지만 언젠간 저한테 절하게 되실걸요. 이 얘기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해도 형들이 다 알아요. 다 알아서 우리가 너한테 절한단 말이냐 이놈아 하면서 그 분노를 드러냅니다. 심지어는 아버지도 그 일에 대해서는 분노했다라고 37장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로 어떤 꿈 꾸세요? 제가 가끔씩 좀 기분 나쁘고 화가 나는 일이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밤 꿈을 꿨는데 제가 어떤 사람과 막 싸워요. 제가 막 두드려 패더라고요. 목사가 사람 팼다는데 왜 이리 좋아하세요? 밤새도록 한 6명, 7명, 누구를 때렸는지 기억은 안 나요. 원래 깨고 나는 순간에 다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근데 제가 군대 어디 나왔다고요? 좀 뭘 배웠겠어요? 안 배웠겠어요? 뭐 그래도 아무리 거기서 좀 낙제생이었어도 그래도 기본 보고 듣고 배운 건 있잖아요. 제가 꿈을 깨고 나서 2가지 때문에 깜짝 놀랐어요. 너무나 통쾌했다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야, 내가 이렇게 잔인한 놈이었구나. 정말 이 꿈 현실 세계에서는 상상조차 하지 못할 방법으로 사람을 잔혹하게 제가 거의 죽음에 이를 때까지 이렇게 때리는 것을 제가 이제 꿈속에서 경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의 잠재적 마음이 꿈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요셉이 지금 꾸는 꿈이, 요셉은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강제적으로 야 이놈아 이런 꿈을 좀 꿔라. 너네 이런 꿈을 꾸어야 될 놈이다. 너네 이런 꿈을 통해서 이런 존재가 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이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심과 선택과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계시면 그 축복이 현실이 될까요? 여러분 그 축복을 여러분의 것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노력 안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 못 주실까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노력 안 해도 되겠네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신앙을 역설이라 그래요. 말이 안 돼요. 말로 풀어서 이해하려고 그러면 절대 말이 안 돼요. 그러니 제발 좀 어리석은 2000년에 쓸데없는 논쟁을 하지 말라고요.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실 것인가? 내가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러면 그것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어리석은 논쟁하고 있으려면 그냥 평생 그 논쟁하면서, 그래서 바울 사도가 끊임없이 서신서에서 얘기합니다. 아직도 끊임없이 족보에 창념하고 끊임없는 변론과 쟁론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어리석은 인간들이 있다라고 성경에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축복받을 만한 그런 인생을 사셔야 돼요. 요셉은 가만히 앉아서 누워서 하나님 내게 꿈을 꾸게 해주십시오. 내가 꿈꾸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축복받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잔혹한 11명과의 그 경쟁 속에서 그는 정말 그 꿈의 주인공이 될 만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야곱이 요셉을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야곱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에요. 멸망하려고 작정했습니까? 나라 망하고 집안 말아먹으려면 그저 사랑한다는 이유 때문에 11번째 아들에게 계승권을 줘야 되죠. 여러분 전 세계 동서고금의 왕조사를 보십시오. 그런 어리석은 행동했다가 나라가 망한 나라가 한둘이 아닙니다. 그저 자기의 눈에 좋아 보인다는 이유 때문에 냉정한 평가에 따라서 어느 왕자가 왕위를 이어야 될 것인가를 보지 아니하고 그저 그 어미된 아내를 더 좋아했든지 여러 아내들 가운데서 아니면 그 아들 녀석을 좋아했든지 그런 단순한 동물적인 본능적인 이유 때문에 계승권을 줬다가 나라가 아예 망해버린 나라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 나라들에 대한 실례를 들어드리면 6박 7일 얘기해도 모자랄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나라가 왕조가 위태로워지거나 왕조가 교체되는 격변을 겪게 되는 여러 순간에는 바로 그런 어리석은 지도자의 판단이 있었어요. 야곱 절대로 그럴 사람도 아니고 요셉도 그런 사람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야곱의 선택을 받아서 채색 옷을 입는 자가 되는 겁니다. 첫째 뭐 한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꿈이 있는 거예요. 무슨 꿈이 있다는 거예요? 형들을 꺾어야 되겠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를 꺾어야 되겠다는 정도가 아니라 내 아버지 야곱의 수준과는 비교할 수 없는 나는 큰 인물이 돼야 되겠다는 잠재적 의식이 그의 꿈을 그의 마음을 자극했기 때문에 몇 단이 전부 다 절을 하고 심지어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하는 그런 꿈을 꾸는 사람이 됐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 형들이 보고 뭐라 그래요? 19절을 보니까 요셉을 보고 뭐라 그래요? 꿈꾸는 자가 온대요. 여러분, 젊은 세대들, 나이 드신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이 무슨 꿈 꾸는지 내용 아십니까? 몰라요. 제가 아까 꿈 얘기 듣고 놀라셨죠? 목사도 그런 꿈도 꾸는구나. 나도 오늘 밤 그런 꿈 좀 꿔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하시는 분 계신 거 아니에요? 아마 다른 사람이 뭔 꿈 꾸는지 우리 몰라요. 꿈의 내용은 모릅니다. 근데 분명한 거 한 가지는 있어요. 저 사람이 꿈을 꾸고 있는지 아닌지는 알 수 있죠. 어떤 사람을 보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쟤는 진짜 꿈이 있는 것 같다. 어떤 사람 보고 반대로 얘기하죠. 쟤는 꿈이 없나 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굳이 부연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요셉을 향해서 지금 형들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저 꿈꾸는 자가 온다. 헛된 꿈을 꾸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요셉이 평상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지금 형들이 이토록 미워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실제 그럴 것 같거든요. 동생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우리가 네한테 절을 하면, 우리 좀 세상에서 하는 말로 할까요? 우리 안 믿는 사람들 그냥 거칠게 하는 말로, 우리 형들이 네한테 절하게 되면 내가 10손가락에 장을 지지겠다. 왜요? 아예 싹수가 노라니까. 가능성이 전혀 안 보이니까. 그런 말에는 아예 긴장도 안 하고 미워하지도 않고 그냥 그거는 말도 안 되는 허풍, 그런 얘기로 취급하니 요셉을 아예 취급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형들이 왜 이렇게 분노해요? 너 한번 죽이자. 우리가 저 요셉 저놈 죽여서 정말 지 꿈대로 지 말대로 되는가 안 되는가 한번 보자라고 말하는 이유가 왜 그래요? 될 것 같거든요. 정말 저놈이 얘기하는 꿈대로 정말 될 것 같다는 것이 형들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움과 증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축복받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꿈을 꾸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목표입니다. 꿈은.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 1절에서 믿음은 뭐라 그래요? 바라는 것들의 뭐예요? 실상이에요. 실상. 바램은 누구나 있어요. 바램은 누구나 있는데 그 바램을 이루기 위해서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막연한 그냥 생각.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안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 현실적으로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으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로또 복권이죠, 그죠? 로또 복권 당첨되게 해주세요, 당첨되게 해주세요 하고 그렇게 맨날 기도를 했대요. 다른 방법으로는 도저히 부자가 될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이건 실화가 아니라 그냥 우스개 얘기입니다. 비유적 얘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이 하도 답답하셔서 그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대요. 제발 복권은 좀 사놓고 기도를 해라. 예? 복권도 안 사놓고 하나님 앞에 복권 당첨되게 해주세요, 당첨되게 해주세요 하니 이거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죠. 여러분, 꿈꾸는 자가 살아가는 법 이전에 요셉 대단하지 않습니까? 부럽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만 이렇게 하려고 그러실까요? 여러분 보고 성경 읽으면서 요셉은 이렇게 참 멋있게 살았다던데 나는 안 될 것 같아. 짜증나. 열등감 느껴져. 나 너무 기분 나빠. 난 요셉과 달라. 이러라고 요셉, 우리 야고르라고 요셉 얘기를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아니요. 여러분이 11번째. 이건 다윗보다 더 심각하네, 그렇죠? 다윗은 8명 중에 막내였는데 요셉은 12명 중에 11번째. 다윗은 어머니가 전부 같은 형님들이에요. 근데 여기는 좀 어머니가 다 다른 형님들이에요. 이건 도저히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요셉이 하면요? 꿈을 꾸면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인정하시고 그 꿈을 축복하시고 실제로 그 꿈을 이루게 하신단 말이에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또 쓸데없는 여기서 생각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겠다고 작정한 게 먼저인가, 요셉이 꿈꾸려고 마음에 계획을 세운 게 먼저인가. 다시 한번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그런 사람은 그냥 평생 그 영구나 하고 살아라, 이렇게 디모데서에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치 뭐와 같다고요?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요. 여러분, 꿈을 세우세요. 계획을 세우십시오. 가말리엘이
가말리엘이 바울을 향해서도 얘기하잖아요.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나타난 꿈이 아니면 그러면 허망하게 무산되어져 버릴 거다.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난 꿈이 맞으면 이 꿈은 실현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꿈을 우리가 막으려고 하면 안 된다. 가로막으려고 하면, 제가 일부러 꿈이라는 단어로 지금 가말리엘의 사도행전에서 바울 사도를 향한 그 얘기들, 사도들을 향한 그 얘기들을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꿈을 꾸세요. 하나님이 허용 안 하셨으면 그 꿈 안 이루어질 겁니다. 꿈을 꾸시고 먼저 그 꿈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하십시오. 야곱이 볼 때에 이 11명, 12명의 아들들 가운데 요셉이 맞아. 요셉에게 물려줘야만 이 일은 가능하게 될 거야 라고 보여질 만한 그런 꿈을 꾸십시오. 그 증거가 여러분 37장에 나타나죠. 2절 말씀을 보십시오. 37장 2절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똑같이 양을 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양이 지금 몇 마리였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서에게 8종류의 선물을 보냈지만, 그런데도 그 어마어마한 양을 선물로 보내도 될 만큼 이 야곱 집안에는 짐승이 많았단 말이에요. 오죽하면요, 12절부터 14절까지를 보시면 지금 형님들이 어디로 갔는지를 추적해서 찾아가야 되는데, 12절을 보면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갔다 그러죠. 그죠? 14절을 보니까 헤브론 골짜기에서 하반절을 세겜으로 보냈어요. 근데 세겜에 있어요, 없어요? 17절을 보니까 도단이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갔대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작은 지역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흥덕, 신흥, 모전 이 정도가 아니에요. 최소한 상주, 예천, 안동 이 정도 개념이란 말이에요. 근데 동물들을 이렇게 먼 거리를 이동시켜야 될 만큼, 왜요? 풀 다 뜯어먹고 없으니까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짐승이 많으면 아버지가 막내 아들 보내서, 요셉을 보내서 형들이 잘 치고 있는가 가서 확인하고 와라, 감독해라,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네가 보고 지휘하고 와라 라고 얘기하는데, 형들이 현재 어디 머물러 있는지를 찾아내야 될 만큼 계속해서 이동을 해야 될 정도로 짐승의 수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치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경영이라는 것이 필요해요. 그 모든 것을 하기 위한 기록도 필요합니다.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해요. 이런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느냐, 바로 여기서 요셉과 나머지 형제들의 차이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직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른 일 해요? 아니요, 다 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누구는 진급하고 누구는 진급하지 못해요. 교회들을 보십시오. 누구는 복음 전하고 누구는 그냥 놀아요? 아니요, 똑같이 하나님의 일들을 해요. 결국은 지휘자가 되느냐 못 되느냐, 지도자가 되느냐 못 되느냐, 꿈을 이루느냐 못 이루느냐는 결국 2%의 차이예요.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일을 한다고는 해요. 그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2%가 부족해요. 뭔가 더 체계적이지 않아요. 뭔가 더 꼼꼼하지 않아요. 뭔가 더 성실하게 하지 않아요. 뭔가 더 안목을 가지고 미래를 내다보고 하지 않아요. 열정이 있지 않아요. 애살이 있지 않아요. 바로 여기에서 모든 것이 다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꿈은 누구나 꿀 수 있어요. 근데 요셉은 절대로 그 꿈을 그냥 망상으로 꾸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나 잘 되면 좋겠다 하는 그 바람 속에서 바람만 갖고 있으면 뭐 할 거냔 말이에요. 꿈은요, 짧고 굵게 꿔야 됩니다. 꿈을 많이 꾸는 사람은 정말 말 그대로 꿈속에서 헤매고 있어요. 늘 현실의 일은 하지 아니하고 꿈속에서 그냥 생각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시간을 허비하고 그 생각 속에, 창념 속에 빠져가지고 계속해서 그 꿈을 수정하고 거기에 더 아름다운 색으로 채색을 하고 좀 더 디테일하게 꿈을 꾸고 있을 뿐 그 꿈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그 어떤 일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명백한 꿈을 꾼 후 그는 모든 행동에서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얻어냈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37장에서 절대로 성경에서는 이렇게 생생하게 표현되지 않는 행간을 읽으실 수 있어야 돼요. 뭐 때문에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옷을 입혔겠는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꿈을 꾸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여러분 결국 이 형들이 요셉을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죽이려고 했더라 하는 거예요. 꿈꾸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절대로 여러분의 꿈이 거창하면 거창할수록, 대단하면 대단할수록, 시대를 앞서가면 앞서갈수록 절대로 지지받지 못합니다. 시대를 앞서갔던 사람들은 늘 고난과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어요. 근데 그들 중에 소수가 꿈을 이루어갑니다. 왜요? 그 꿈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이, 조선 땅이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될 것이다. 150년, 200년 전에는 미친 생각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어요. 한국 곳곳에 교회가 생겨질 것이다. 그 말도 안 되는 꿈을 현실로 옮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꿈을 꿨을 때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꿈은, 앞서가는 꿈을 꾼 것은 그대로 그것이 순적한 배를 탄 것 마냥, 탄탄대로를 달리는 자동차 마냥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무수히 많은 반대와 난관과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네, 안타까운 것은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 과정 속에서 포기합니다. 포기하고 꿈을 접어버립니다. 더 이상 꿈을 꾸지 않습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봐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위에서 보시며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요?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이 자기를 종으로 팔아갔지만 생각해 보세요. 형님들을 다 제치고 채색옷을 입어야 했던 요셉이 종이 됐습니다. 종이. 수천 마리 넘는 양들, 수천 마리 넘는 가축들을 경영하고 여러 목자들을 지휘하는 그런 감독자의 위치에 있던 요셉이 정말 허들의 일을 해야 되는 종이 됐습니다. 여러분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 낮은 자리로 내려가면 몸과 마음을 다 망쳐버려요. 이순신 장군이 위대한 것은 그는 백의종군을 명령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그 충성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요셉이 또한 그렇습니다. 보디발 집의 종이 되었지만 거기에서 그의 마음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새로운 삶의 환경에서 이제는 동물들이 아닌 사람을 관리하는 방법을 거기서 얻어내기 시작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애굽의 바로가 요셉에게 총리를 맡겼습니다. 그래서 7년 동안 풍년이 들었어요. 도대체 애굽 사람들 중에 몇 퍼센트가 이 7년이 지나고 나면 7년 뒤에 7년 흉년이 올 것이다 몇 명이 믿었을까요? 애굽의 지도층들이 믿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요. 그들이 그걸 믿지 않을 것이라는 걸 바로가 알기 때문에 뭐 좋게 평가해 주면 바로가 꾸고 요셉이 해몽해 준 그 꿈의 내용을 믿었던 사람은 애굽 안에서 요셉과 바로밖에 없었을 거예요. 바로가 직접 실행에 옮기기는 그렇고 이 꿈이 진짜로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사람에게 그 일에 대한 대비를 시켜야죠. 그게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이 각처를 돌아다니면서 창고를 세웁니다. 여러분 창고 뭐 때문에 세워요?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지금 7년째 풍년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얘기가 좀 예민한 얘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한 10년 전쯤에 제가 울산에서 사역을 했어요. 큰 교회 두 곳에서 사역을 했는데 한 교회는 성도의 99%가 현대 중공업 직원이었습니다. 현직 직원이거나 아니면 전직 직원이거나 뭐 현장 노동자이거나 과장 부장님이 장로님이신데 부사장 울산에 있는 직원 중에 제일 높은 분이 집사님이셔서 진 풍경을 봤습니다. 뭐 교회 직분이 계급은 아닙니다만 집사님들이 장로님을 더 존경하고 이렇게 인사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장로님들이 대다수가 그 부사장인 집사님에게 인사하는 것을 보고 제가 이 교회는 교회인가 현대중공업 지부인가 제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제가 울산을 떠난 지 이제 한 10년쯤 돼가는 것 같은데 15년 뒤에 배 만들 거 이미 주문 받아놨다 그랬습니다. 저는 요즘같이 뭐 조선업이 위기라는 이런 말이 우리나라에 오게 될 거라고는 제가 상상을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상상해 보셨습니까? 애굽 사람들은 상상을 할까요? 7년 뒤에 흉년이 온다. 창고 지으라면 잘 짓겠습니까? 거기다 곡물을 갖다가 저장해 놓으라면 잘 저장하겠습니까? 갖다 놓으라고 하는데 말을 듣겠어요?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총리 역할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에게는 철두철미한 엄격함, 그리고 사람들을 지휘하는 통솔력, 리더십, 그 모든 것들이 그가 스스로 그 보디발의 집에서 혹은 감옥에서, 감옥 사람들, 감옥에 일단 들어올 정도의 사람이 되면 말을 잘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보디발의 종들도 한두 명이 아니었을 터인데 애굽인 출신의 종도 있었을 것이고, 요셉은 어느 날 나이도 어린 놈이 저쪽 가나안 땅의 촌동네에서 잡혀왔다는 놈이 노예로 왔는데 우리 주인 보디발이 걔를 지위를 높게 합니다. 여러분보다 훨씬 나이가 어리고 훨씬 쫄따구였던 여러분의 부하였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의 상사가 되면 말을 잘 듣겠습니까? 여러분보다 나이 많은 분들을 지휘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경험과 경륜이 많은, 근데 말은 지독소리 안 듣는 분들 한번 지휘해 본 적이 있으세요?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 속에서 이 모든 시련들을 견뎌냅니다.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굉장히 많은 무수한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요셉이 포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그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엎드렸기 때문에 그의 삶이 형통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요셉처럼 애굽의 총리가 되는, 하나님 앞에 그런 크나큰 축복 받았으면 좋겠습니까? 아멘 소리가 훨씬 적어졌네요. 싫은 분은 마세요. 자신이 없는 분은 마세요. 언제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래, 내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아야지. 요셉이 그렇게 해서 총리가 됐던 것이구나. 그냥 요셉이 그냥 30년 세월, 17살에 종으로 팔려가서 13년 세월 그냥 허송세월하며 놀며 한탄하며 맨날 술 먹고 원망하고 형들 죽이려고, 예를 들어 형들 사진을 벽에다 그려놓고 표창 던지고 이러고 있었으면 그가 총리가 됐겠냐고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왜 종으로 팔려왔을지, 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지, 분명히 억울함과 서러움과 고난이 그에게 있었지만 그는 자기의 꿈을 향한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언젠가 우리 형들이 다 나에게 절을 하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 나는 될 것이다. 그 꿈을 가지고 그가 포기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자신의 삶을 그렇게 관리하고 자신의 삶에 찾아온 위기들을 이겨냈을 때 하나님께서는 결국 요셉을 위대한 구원자의 반열에, 믿음의 족장의 반열에 세우셨다 하는 것입니다. 요셉으로 인해서 야곱과 그의 형들과 가나안의 믿음의 조상들이 다 구원을 얻은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더라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그런 꿈을 꾸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꿈을 꿔야 돼요. 그리고 그 꿈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현실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실의 삶을 게으르게, 나태하게, 무질서하게, 계획 없이 살아가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보디발의 종으로 사는 것도 분명히 이유가 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뭔가를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것에서 얻게 된 것을 나중에 분명히 사용하게 하실 것이다. 보디발의 집과 감옥이 없었다면 요셉은 애굽 전체를 통솔하는 그런 리더십을 연마할 기회가 없었을 거예요. 그냥 한 집안에 가축이나 키워야 딱 알맞는 그런 사람밖에 못 됐겠죠. 그러나 보디발의 집과 감옥에서 그가 연단되어졌기 때문에 애굽 전체를 통솔할 수 있는 능력을 그 스스로 획득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끊임없이 꿈꾸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시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실현해 나가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